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1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함께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으시거나 읽고 이 말씀의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가짜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요. 당신이 전하는 말씀과 복음은 거짓이요 라면서 모함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훼손하고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하게 행함도 따라야지,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할 일도 받고 우리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면서도 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사였어요. 그들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우리의 의와 행위 중요하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딴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도들과 선생들과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그 자랑이 아니라 참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지금 내 이야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랑처럼 들리는 이야기도 할 것인데 어리석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의심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이자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한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자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똑똑하게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시죠? 그것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길게는 3년 이후에, 짧게는 얼마 이후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의 경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내가 받은 고난의 현장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자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고린도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하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22절에서 했어요. 나를 의심하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통 그리스도인이고 정통 히브리인이요 정통 이스라엘이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도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은 충분하게 자랑하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의심하지만 무슨 말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나와 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맞았다라는 것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육체 가운데 큰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에게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쭉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정말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히고 하였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39대까지 매를 때리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가 하니 5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일평생 하지도 않을 그 일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나는 당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에서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서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 동족에게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 시내에게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 광야에게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 바다에게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고 거짓된 이 형제들에게도 내가 위험을 당한 적이 있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시비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거 고통 당한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욕을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제가 당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했고 애썼고 잠도 자지 못했고 굶주려 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었고 막 목말라서 여러 번 춥고 헐벗은 적이 나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 속에서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내가 눌리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참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죽을 뻔했던 고통과 고난과 내가 핍박받고 위협받는 것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근심은 무엇이다? 교회 안에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약한 자들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시비하고 막 괴롭히고 의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의심하고 마음으로 연약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참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신분이 뛰어나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굶주리고 한 모든 것들 사실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한마디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4년 전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참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 자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법을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그 사람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빗대어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12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들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내가 자랑을 하거나 그것을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육체의 가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 가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치 사단이 허락해서 사단이 괴롭히는 것처럼 사단의 사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줘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쳐가지고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해요. 안질이 있고 몸이 피부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눈병이 생겨가지고 낫지 않아가지고 뭐 약 먹고 푹 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늘 눈이 안 좋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의 맹인이다시피 거의 뭐 앞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할 정도로 눈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요. 몸에 피부가 안 좋았대요. 피부병이 있는데 이것이 막 끓고도 시원하지 않고 늘 막 이렇게 막 염증이 생기고 그런 상태였대요. 그런데 그것이 시원하게 낫지 않은데도 그냥 막 뭐 푹푹 끓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살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 뭐 병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 매질을 당할 때에 회초리 채찍을 쫙 해가지고 맞으면은 살이 뜯겨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39번을 맞았잖아요. 39번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고초를, 질병을 겪었다고 해요. 맞고 죽고 감옥에 갇혔죠. 뭐 약이라도 제대로 치료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상처 골 맞는데도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그냥 골문데 또 굶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에요. 제대로 성한 몸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속에 골병이 들어가지고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이고 아프다 소리 하지 않고 그 몸을 이끌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몸뚱아리 아끼면 똥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육체의 가시로 사탄이 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이 가시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이 연약함이 이것이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체 할까봐,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할까봐,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의를 드러낼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고 고백해요. 이 상황, 이 육체 덩어리와 이 질병 덩어리와 이 장애 덩어리와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누구에게 당당하게 막 고개 들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면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많이 배운 것들과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셨던 그 육신의 가시와 장애와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자랑이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아이고 그냥 집에서 쉴래요. 왜? 힘드니까. 내가 조금만 목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오늘 찬양 못 드리겠어요. 그냥 쉴래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이 나의 찬양이다. 왜? 이 연약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찬양이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연약함들이, 질병이, 고통이 나의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의 약한 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 육체의 고통, 가시 좀 뽑아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하면은 내가 정말 잘 섬길게요. 하나님, 조금만 좀 형편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섬길게요. 라고 내가 3번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솔직하게 때로는 내가 이 은혜가 조금 없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기도한 적이 3번 있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에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나에게 음성 주시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니, 내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괴롭고 힘들고 정말 힘든데 이것만 없으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그 가운데서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에게 주는 가장 큰, 가장 값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약하고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 육체의 가시가, 나 이 장애가, 나 이 연약함이, 나 이 못난 것이, 나 이 질병이, 나 이 가난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야, 참. 우리 같으면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오랫동안 다듬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가 아멘했다는 것이. 내가 아멘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한번 구하고 또 한번 구하고 3번이나 구했다. 부끄럽지만 구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시는 것은 네에 있는 것이 족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고통당하고 질병당하고 연약하고 상처나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힘들고 부족한 것 내가 오히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내가 자족하며 그것을 내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거짓된 선생들을 삐까번쩍하고 아주 화려하고 건강하고 아주 많이 배운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시비하고 있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꾀죄죄하고 나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저 거짓된 교사들의 어떤 시비에도 굴하지 않고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자랑하며 내어놓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받는 것과 궁핍한 것과 박해받는 것과 공고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와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 이 모습 그대로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당하는 공고함을 기뻐하며 내가 당하는 박해를 기뻐하며 내가 당하는 궁핍과 가난함을 기뻐하며 내가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내가 질병 가진 것을 기뻐하며 내가 장애를 가진 것을 기뻐하며 내가 연약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깊은 고백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듣고 전하기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때에 내가 예전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회개해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수십 번 노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난 사기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내가 이만큼 변화될 정도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가만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막 드러내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랑하는 것은 하나는 그 다른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역사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나지 않았네요? 당신은 바보네요. 라고 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나는 실패하고 망할 뻔했는데 지금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온전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나 과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당신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가난합니까?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악한 것이.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의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나는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죄를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이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증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때도 유심히 생각해봐요. 그 안에 정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증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림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악한 것이. 예수님을 막 드러내는, 간증하는 자리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악한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것이 혹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라도 특급만이라도 내가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 좋은 거, 이 예수님 좋은 것인데
믿어 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보면은 그 안에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고 은혜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를 높게 여기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복음은 증거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하고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야, 내가 이거 저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갖다 바치고 막 때때로 막 증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네. 야, 저 사람 정말 사탄 마귀의 자식이고 내가 사탄 마귀의 자식일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고 하나님 역사에 맡기고 나는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열정이 나의 열정인지 하나님의 열정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대로 내가 돕는 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스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 귀한데 그 안에 우리의 교만함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심령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어졌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 살아갔던 그 선교했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살리고자 편지를 쓸 뿐이었지 내가 성경을 기록한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세워서 나는 교회 뭐 몇 개 만들었네 이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뭐 성경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복음 전하고 얻어맞고 자기 쫓겨나갔을 수밖에 없을 것이,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좌절을 통하여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되고자 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약한 그때에 주께서 강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